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은 우리가 1년에 2번 드리는 감사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청교도들의 감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조건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한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가 구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은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손에 쥔 것이 충분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 얻은 것이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고백되어지는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의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잃는 분들도 있었고 형제들의 고통을 지켜보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주리지 않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달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감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왜 감사절을 지키느냐? 감사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감사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멀찍이 서서 외쳤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이 다 갔습니다. 가는 길에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명에게 임한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받이 덤으로 얻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됐냐? 마음으로는 고마웠겠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마음은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앞에 과일도 쌓아놓고 또 찬양도 드리고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합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없어도 성도들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요. 나에게 기쁜 일이 없어도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누가 얻었다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내일처럼 기쁩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너무 슬픕니다. 그것이 내 것처럼 슬픕니다. 또 새로운 집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이 내 집 같은 기분이 막 듭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그 집 내 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좋은 차를 사면 이렇게 탁 타보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면 그 차 꼭 내 차 된 그런 기분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되면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뭐냐? 정말로 감사한 일은 뭐냐?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인 삶의 풍성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목회자의 마음에는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할 때 정말 그들의 삶의 형편이 풍성하거나 감사할 것이 넘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힘든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3주 아니면 3개월, 모든 기록들 근거로 보면 그렇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자들밖에 없는 거죠. 3개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 3개월 동안 무슨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돕게 할 정도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처음 나온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예수를 알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도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모든 교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권사님, 누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순수한 어린아 같은 신앙이 더 열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종교적인 환경을 보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담긴 이 데살로니가 앞에 전서와 후서를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박해가 막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 열심당원들처럼 그냥 뭐 아주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주 지독한 사람들, 그런 박해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요, 오래 머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 와서 그냥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결국은 도망해서 베레아로 간 거죠. 근데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지독하게 쫓아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박해가 뭐냐면 외적으로 받는 핍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핍박받느냐? 사냥개들이요 표적을 딱 발견하고 막 필사적으로 와서 물어뜯는 죽일 때까지 물어뜯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가 이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은 뭐냐? 내적인 고통을 더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외부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떠나가겠죠. 그렇잖아요. 출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환난이 있을 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래서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그저 어디서 들었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형제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를 특별히 택하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된 삶이 뭐냐?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쪽 같았습니다. 갈고리처럼 다 예민했어요. 누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아주 대쪽 같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뭐지? 자기 자신의 감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그것도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뭐예요? 핍박과 고난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박해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문으로 듣기는 종교적인 박해도 있었고 우상을 버리고 개종한 자들에 대해서 자꾸 동족 간에 핍박되는 이런 상황을 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찾아갔어요. 고난당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 눈치도 없는 목사 같으니라고. 지금 누구 놀리러 온 거야? 네 일하리라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니? 속으로 그랬겠죠. 앞에다 대고 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아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놓고 그 뒤에 붙인 말이 뭐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나도 하나님께 매일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나처럼 이렇게 결박당하는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통당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집안에서 뛰쳐나와서 우상 버리고 온 사람들 또 집안에서 핍박당하고 그런 거 보면 안쓰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앞에 있을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십자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손에 가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코비드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경기가 힘들어서 또 경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한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따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추수한 열매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또 매일같이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한 감사였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떨 때 보면요, 안진뱅이 감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절름발이 감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앉아서 받는 것에만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앉아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우리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주시는 은혜 감사히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할 때요, 감사합니다 말하고 끝나면요, 그 진짜 감사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만 감사를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믿음으로 견뎌가고 있더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더라.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냥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처절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만큼 싸워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만큼 처절하게 싸워보셨냔 말이에요. 외부적인 싸움이든지 내부적인 싸움이든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헬라제의 중심 도시였고요,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12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섬기던 어떤 종교를 버리고 외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이 늘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뭐냐? 유교 집안인 우리 할아버님 밑에서 지내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 때만 되면 우리는 회초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제사 지내지 않고 신앙 지키려고 제사 때문에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와서 저희 집에 자던 그런 교회 형님도 계십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핍박이 있고 다그침이 있어도 그 복음을 속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루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싸움의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날까지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읽는 분만 대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읽으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재밌는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과 그의 자녀들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 가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엘리의 자녀들, 사무엘의 자녀들, 사울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모두가 선택받은 자다, 금수저들이다. 그렇죠? 엘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혈통적으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사사의직을 그냥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사울도 뭐예요? 백성들의 요구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지만 선택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거나 사사가 되거나 왕이 된 것은 거저 얻었다는 거저 얻었다. 은혜로 거저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보세요.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 다음에 제사의 법도 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고요.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사장이라는 그 지위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운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사무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법정을 어떻게 판결하는 것도 배우지 않은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백성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야기 대놓고 당신 자녀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 주세요.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사울 아닙니까? 그럼 사울도 뭐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선택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성장해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전혀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왜 그랬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 봐서 구원받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자로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 따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아니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전통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자라나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연수가 지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것을 우리의 전통으로 지켜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비유해서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성목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제 생각대로 하면요, 이렇게 말씀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증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이 믿음의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성령께서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사도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제자로 성장하고 있었더라. 이것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자주 그런 비유하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줄 아닙니까? 비계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면 그 모든 살들이 뭐가 될까요? 근육이 되는 겁니다. 제 배가 변한 것처럼. 비계로만 가득 찼던 배가 이제는 근육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교회는요, 비계가 많으면 힘듭니다. 비계살이 많으면요, 움직임도 어렵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많으면 활발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요, 감사가요 자연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꽃을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감사하고, 또 금년에 우리의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하나님, 내년에는 나의 자라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수고하셨고요. 금년 한 해도 풍성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잘했잖아요, 그렇죠? 찬양대가 노래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또 그것을 곱씹으면서 연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그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